누가복음 20장 9절 제가 읽었잖아요.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누구시건데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20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포도원의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포도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 포도원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이 소축을 될 때가 되니까 아마 가을 정도 됐겠죠. 때가 되면 이 농부가 사람을 보냅니다. 땅 주인이 내가 가서 쳐들어가서 소출을 받아와라. 소출을 받아오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소출을 달라고 그러냐. 농부를 때리고 거저보냅니다. 첫사람이 거저보내. 때리고 거저보내.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한번 보냅니다. 다시 보내죠. 다시 보내니까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 종도 막 상하게 하고 내쫓아요. 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종들을 보내니까 쫓아내고 때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혹시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와, 종들을 보내더니 자기 아들을 보내네. 저 아들은 저 사람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모든 유산을 대신 받자, 이렇게 원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16절 16절 시작. 그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시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농사지는 농부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아담을 보내잖아요. 아담을 보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옷을. 이 가죽옷이 너희를 지키는 옷이야.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예표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아담을 이 땅으로 보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죠.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은 뭐죠? 예수님께 나가는 길. 예수님께 나가는 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모학 선생.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벗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본자의 믿음을 드리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 1명, 2명, 여기 보니까 하인을 하나, 둘, 3명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 거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와. 하나님 믿어봐.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죠. 이들은 그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호세의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속에 속한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삭슬 얻고자 종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종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때 와서 그 일을 그대로 당하신 거죠. 어느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어느 때는 핍박하고 어느 때는 내쫓습니다. 네가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 아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죠. 또 1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아멘. 여섯 건축자들은 하나님이죠. 모퉁이의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린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버렸잖아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버렸잖아요. 쓸모없어. 전 예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 돼서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부활하셔 살아난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버려서 십자가 못 박이 이들을 죽게 한 것이잖아요. 예수님 죽게 했지만 다시 모퉁이 돌로 변화시킨 하나님.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삶 속에 생명으로 가져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배척하고 버리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2장 10절 20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포도원 숙주를 얼마나 거치게 하려고 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아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버려요. 지금 유대인들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버려요. 왜?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근위와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는 거죠. 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내쫓는 거죠.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들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나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뭔데? 예레미야서 이제 열심히 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우리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멸망한다고 너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잖아요. 이때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벗어난 삶 속에서 온전히 저주달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던지. 이쪽으로 오시고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04년 예레미야 8장 9장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물이 되고 죽임을 당하리라. 내 백성을 위하여 조화로 부르리라. 2절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에 내 백성을 떠나가니 그들은 다 가늠이 많은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라.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절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그들이 화를 당해 같이 그들의 해를 놀려 그
그것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할 또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들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유대 백성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엉망으로 살잖아. 너희들이 보기에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웃을 속이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며.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어? 언제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언제 내가 비방을 했어? 이러면서 어느 순간 에레미야를 막 우물물에 가두고 대문에 걸고. 이때나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가 왔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니? 멸망시킬 거야. 그들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에레미야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민들은 네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심판만 얘기하니? 왜 자꾸 멸망만 얘기해? 그게 피치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비진리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이해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농부들한테 세를 줬으니까 그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세를 받으러 보냈던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제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멸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예수를 보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죠. 예수를 자기 아들을 보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왔으니까 이 농부들이 극진히 대접하고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이 상속자지. 저 사람만 죽이면 다 우리 거네. 사단이 지금 그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이야.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단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저 예수만 죽이면 이처럼 마음은 다 내 것인데, 우리가 예수만 죽이면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아들을 죽이자. 아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 멸망을 시키는 장면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우리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줄 알았는 거죠.
존대하죠. 왜? 그 아들이 너무나 큰 거를 줬으니까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농부들이 살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세를 받기 위해서 갔지만 멀리 갔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그 포도원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일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태어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 와서 너희들 나를 믿으려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또 기뻐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저들이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이 아들을 존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근데 존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죽여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막 생명으로 막 오는데도 그 말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내 삶 속에 능력의 대임을 인정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을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인들이 우리가 종들을 다 쫓아내고 멸시하고 때리고 도저히 안 돼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농부들을. 그러니까 진멸하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기들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나타나면 자기 머리를 바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오면 무조건 마귀들은 죽이라고 해요. 예수를. 그가 오면 자기 머리를 바른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써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때도 십자가 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들은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아는 거죠. 죽음만 알고 부활은 몰랐대요.
이상임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일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돌이 다시 머릿돌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해요. 머릿돌. 중심으로 부활할 거야. 모퉁이돌로 부활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거,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거요? 농원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들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농원을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농원. 포도원을 준 거죠. 여러분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소출도 많이 일어났어요. 질병도 치료되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세를 받아보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 줬습니까? 이런 것도 기뻐하라니까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항상 기뻐하라니까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죠? 그동안 열심히 포도원에서 수확을 누렸잖아요. 포도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다 따먹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얘들이 열심히 감도 따먹고 포도도 따먹었으니까 좀 감사해라 하니까 저 언제 감사해요? 뭘 먹었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여러분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네. 이 농원을 지키는 농부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주고 새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자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실까? 진짜 이게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요. 자기들은 진멸되기는 또 싫은 거야. 이 맛을 빼앗기도 싫은 거야. 왜? 제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왔으니까. 불편 없이 포도원에서 사과 따고 포도 따고 감 따고 했기 때문에 그 뺏기기도 싫은 거예요. 뺏기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뺏기기 싫으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질병에 치료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 포도를 만들어 주신 그 주인이 오는 건데 주인이 오는 거잖아요.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대신 오는 주인 대신. 그러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용서히 그를 맞아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죠. 그들은 싫은 거예요. 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니까. 다른 성인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모든 치와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 사실이 있으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이 신앙이란 믿음이란 텃밭에서 수없이 많은 소득과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 하나님이 갖고 오는 법,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포도가 다 뽑혀나가, 바람이 불어서 어느 때 태풍이 불으면 열매가 다 떨어져. 그 나날이 다시 채울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포도 농부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실 거니까. 자기 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농부들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농부가 되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가 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청년이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주라 이렇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네 하면서 갑니까? 건심하면서 갑니까? 건심하면서 가요. 드릴 마음은 없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이고 자, 믿음의 바다에서 모든 걸 소출하는 삶을 산다고 믿으면 이 청년은 기뻐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팔아다 드릴게요. 다 팔아다 드릴게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밭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 밭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차피 쟤들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죽이리라 알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이 밭주인을 다 진멸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7절 시작. 20절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린 돌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 머릿돌은 여러분 건축지는 가장 중심에 있는 돌이잖아요. 중심이 돼요. 중심. 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헐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온전히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돌이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라.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를 사단을. 자,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죽여야 되는 예수를. 왜 자기를 진멸을 자기들 다 진멸한다고 그랬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한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밀날이 일어날까 봐. 이때부터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계획하시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넘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이 잡히는 날이죠. 잡혀서 금요일날 십자가 묵혀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밭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때 오셔서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밭을 여러분에게 주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밭에서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감사를 만들어내시고 능력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들어서 돌아오셨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없어진대요.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사단이 여러분 속에 올지언정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사단이 왔는데 사단이 여러분에 부딪히면 그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적이 와도 이제는 그 대적이 뭐가 된대요?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때, 내가 믿음의 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런 삶 속에 생명됨을 감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여기 창세기부터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포도를 만들어서 주지 않았느냐. 창세기에 이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자꾸만 버리는구나, 버려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고,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자손 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속에 있는 모든 것은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다녀요. 사단은 수시로 여러분을 잡아요. 사단은 수시로 여러분을 잡고자 한다니까. 왜? 여러분은 진리의 얘기를 하니까. 진리 얘기를 하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사단은 수시로 여러분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비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몸과 부딪히는 순간 그들은 뭐가 돼요? 가루가 돼서 흩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풍랑이 오든지 어떤 태풍이 오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난 인생을 살아가실 예수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걸 기뻐할 때, 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하나님 멸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떨더라고요. 진짜니까. 여러분 연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